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저희에게 큰 사랑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경배와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평생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46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날 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박정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가정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심령들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큰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때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때이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루속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지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나라들마다 백신을 개발하게 하시고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속히 더 많은 백신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맞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백신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백신을 맞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방역하고 수고하시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정소망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과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주님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계시는 한우들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한우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을 통하여서 주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남은 삶을 건강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시고 연약하신 한우들 모든 분들에게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믿음을 붙들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말씀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늘 지혜와 지식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령의 불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그러한 귀한 목사님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전한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공부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율법서입니다. 그 모세오경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서.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지혜서. 이 지혜서에 오늘 읽으신 잠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 이것은 지혜문학 또는 지혜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서 잠언 말씀을 읽을 때 꼭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지혜를 귀하게 여겼는지, 얼마나 이 지혜를 얻으려고 지혜를 사모했는지, 이런 마음을 생각하며 읽는다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이 잠언 말씀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혜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마지막 말씀이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혜를 귀하게 여겼고 사모했는지 헤아리게 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도 귀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도 지혜에 비교할 수 없다. 그만큼 지혜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지혜는 돈보다 귀합니다. 지혜는 권세보다 더 귀합니다. 사람들이 권세를 잡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데 사실 권세 잡은 후에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그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상 존재해왔던 많은 독재자들, 폭군들, 또 나쁜 왕들, 나쁜 지도자들은 모두 권세는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그 권세 때문에 자신도 망하고 백성들, 나라도
다 망치잖아요. 그러므로 지혜는 권세보다 더 귀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또 지혜는 지식보다 더 귀합니다. 지식이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지혜롭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 문명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식이 많습니다. 그 지식이 쌓이는, 지식이 축적되는 속도가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고 하죠.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지식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파괴되어서 각종 질병들이, 신종 질병들이 등장하고, 또 사람 사이의 분열과 혐오, 불신은 갈수록 팽배하고, 또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합니다. 지금 세상의 평화가 깨지기 일보 직전 가운데까지 왔습니다. 지식이 그렇게 많은 현대 사회가 오히려 더 큰, 과거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지식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지혜가 더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며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세상은 마치 이리와 같다. 그러니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더더욱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가 지금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나오고요, 이 잠언서도 지혜로운 자가 나오고, 또 반대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53편 말씀입니다. 53편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어리석은 자가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음, 지혜가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 하나님이 보이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은 없다. 하지만 공기도 보이지 않는데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또 고아가 평생 자기의 부모를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모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혜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니 과연 세상에는 지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들은 어리석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했다. 그리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음이고 가증한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가 없는 것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잠언 15장 5절 말씀, 그 잠언 말씀 제가 몇 가지 뽑아놨는데요. 첫 번째 말씀이 잠언 15장 5절 말씀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여기 또 다른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뭐냐? 부모가 의로 자녀를 교육할 때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잠언 20장 3절 말씀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또 다른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지혜 없음이 있습니다. 뭐냐? 가는 곳마다 사람 사이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분란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지혜가 없음을 보여주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 14장 9절 말씀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뭐 별일이냐? 뭐 죄 짓는 게 대수냐? 미련한 자는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경계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 대수냐? 거짓말하는 게 뭐 대수냐?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게 뭐 대수냐? 나만 잘 살면 됐지. 다른 사람을 뭐 갑질해서 막 억울하게 만들잖아요.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거 뭐 대수냐?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음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조롱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조롱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죄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 장난삼아 죄를 저지르는 거 있죠. 우리가 장난삼아 던진 돌이 개구리에게 맞으면 개구리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근데 그냥 장난으로 한 건데 장난삼아 죄를 저지르는 거.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미련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 죄를 질까 봐 염려하는 마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근신하고 경계하는 마음, 이런 거 전혀 없는 마음, 이것이 지혜 없는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은 나의 교훈대로 행하지 않는구나. 이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이것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고 실천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열 처녀 중에서 5명은 지혜롭고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한 처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 5명이 미련한 처녀인가? 그들이 등잔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신랑이 왔다 했을 때 신랑을 만나러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5명은 주님 미련하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이 미련한 5 처녀가 가리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분명히 고백하면서도 믿으면서도 예수님 만날 준비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미련한 5 처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몸도 거룩하게 준비하고 마음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온전하게 되도록 선함과 의로움으로 단장을 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장차 주님 만날
이를 위하여 준비할 것 준비하며 살지 않고 그저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을 위하여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신앙이라는 것. 어리석은 신앙. 또 누가복음 12장에도 주님께서 이 어리석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많은 곡식을 거두죠. 그 곡식을 두기에는 곡간이 너무 좁으니까 새로 곡간을 지어서 거둔 곡식을 다 거기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한 후에 스스로에게 아주 너무나 행복하고 뿌듯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영혼아, 먹고 마시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오래오래 쓸 것을 준비해 놓았다.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미련한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부르면 내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마치 자기가 쌓아둔 것으로 자기의 생명이 천년만년 살 줄로 생각하고 자신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리석은 모습, 미련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성경에 나오는 미련함, 어리석음, 지혜 없음입니다. 바로 이 반대되는 모습이 지혜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 반대면 되겠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은 없다 했으니까 지혜는 뭐가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 하고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지혜는 아버지가 훈계할 때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를 귀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또 지혜는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고 자기의 몸을 죄로부터 지키는 것, 근신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또 지혜는 사람 사이의 다툼을 피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평화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주여 주여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 되심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또 지혜는 장차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 준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땅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 앞으로 장차 올 세상의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살아오면서 과연 지혜가 가는 길을 따라왔는가? 아니면 지혜 없는 자가 살아가는 길을 따라갔는가? 우리 생각해 본다면 큰 유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지혜가 진주보다 더 귀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모할 때,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할 때, 귀하게 여길 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혜를 하찮게 여긴다면 마치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줄 정도로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준다는 것은 진주 목걸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태도로 지혜를 대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를 결코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지혜, 그분의 삶과 말씀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그분의 계획이 다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충만하게 담겨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모습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기도하는 것, 주님 닮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지혜가 숨겨져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삶을 기도와 삶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 그것이 지혜를 얻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며 따라가심으로 예수님 안에 숨겨진 지혜를 다 얻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 절대로 싫어하시지 않고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후히 주신다. 많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 없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세요. 죄를 범한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를 회복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혜를 회복하기를 가장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면 기뻐하시면서 후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지혜를 얻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달렸죠. 이스라엘의 이름도 알려지고 솔로몬의 이름도 세상에 알려지고 하나님도 그 지혜로 인해서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더더욱 이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세워졌잖아요. 그 이름처럼, 빛과 소금이라는 이름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고자 하면 더욱 이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서 빛이 되기 위하여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부족하오니 저희에게 지혜를 후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 책망받는 백성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 날을 계수할 지혜를 주셔서 남은 시간 세상 향락과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시간을 쓰지 않고 장차 오실 신랑 예수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귀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살기 원하오니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고 소금 되는 역할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셔서 저희도 저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교회, 우리 화정소망교회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유판곤 집사님 염증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영모 아버님 지금 요양원에 2달 기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 지금 백신 접종 중입니다. 정병왕 목사님도 내일 목요일에 3시에 어울림 누리에서 파이자 백신 접종을 맞으십니다. 또 아마 민복순 어머니도 아마 맞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주에 위에서 백신 접종할 때 아무런 부작용 없이 잘 맞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김기성 집사님, 한혜옥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운 사정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또 진로와 결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확진자들이 많이 증가했죠. 800명이 넘었어요. 참 큰일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더 참아야 될 텐데 이 백신을 접종하는 동안에 좀 더 조심하고 마음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도 문제인데 지금 태국도 우리가 태국을 선교지로 여기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태국은 하루에 2,000명이 넘어요, 확진자가. 우리나라는 지금 한 800명 좀 넘고 태국은 2,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최승근 목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 그리고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 세워주셨네. 저에게 지혜가 부족하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받는 것을 싫어하고 업신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치 인생이 끝인 것처럼 도저히 이 땅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며 화해하지 아니하고 화평케 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미련한 저희들 주님 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때 지혜 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기를 간절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 영역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